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장의 시작은 이방인인 고넬료와 사람들이 본인이 받았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방인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은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 고넬료 집에 가서 처음 한 말이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유대인으로 구약의 율법에 따라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구약의 모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가이사랴에서 일하셨던 성령님의 모습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성령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를 받은 후에 세 명의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의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자신이 행한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면 본인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지금 자신에게 질타하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이 거짓이나 자신의 의로움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차분하게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법에는 7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 일들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본인을 포함해서 7명이 그곳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지금 분명 베드로가 보고 있는 성령님과 자신을 데리러 온 이방 사람들의 성령님은 동일한 말씀을 갖고 각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에는 분리됨이 없고 동일한 마음, 동일한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 동일한 마음이 베드로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듣는 형제들과 사도들에게도 분명 그 한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15절과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성령님, 그리고 그들이 겪은 성령님은 동일한 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또 17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 말을 차분하게 듣던 사도들과 형제들은 18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순종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 그랬지만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적인 틀을 깨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에 베드로가 확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 때가 있고 또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부르심의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민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10장 9절에서 33절까지 모습 속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이 긴가민가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고넬료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도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났을 때에도 지금 우리의 만남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는 가지만 뭔가 누리지 못하는 어정쩡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중간의 상태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걱정이 앞서고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령께서 몇 번을 확인하고 잡아서 그를 끌어주지 않았다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런 불신과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앞섰을까요? 믿음보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같은 문제를 갖고 달라진 베드로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확신에 찬 모습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겪었고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는데 확고한 믿음을 그 마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동일하게 고넬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직접 확인하니까 불안했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그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할 때 그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17절 후반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불확실 속에서 누구나 확신을 갖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갖고 있다면 우리는 결과 때문에 갖는 불안과 염려가 앞서기보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품으며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믿는다 하면서 실패도 하는데 담대하면 뭐하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일에는 실패가 있어도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가 물론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의 친구가 다니엘 3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했지만 그들은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하는 길이지만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걸어갔을 때 그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탄 흔적도 없이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믿음은 있으나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거나 주춤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이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어봐야지만, 눈으로 봐야지만 믿음이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만졌을 때에 믿는다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의 발걸음이 현재 어려움 가운데 멈춰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늘 전진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